오늘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날 저녁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이 정의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의 실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감정이 믿음이 내 감정에 좌우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막 좋아지고, 내가 힘들면 믿음이 아주 약해져 버리는 그런 믿음은 아직 어린 믿음이에요. 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성장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내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신앙은 무슨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목표라든지 그런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 이런 좀 연약한 믿음은 사단이 돌 던질 때에 쉽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믿음이죠.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정말 강한 그러한 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다윗의 형들은 다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적인 하나님의 준 믿음은 다윗이 가진 믿음이에요. 다윗의 형들은 블레셋과 싸울 때에 자기의 힘으로, 어떤 군사의 힘으로 싸우려고만 했어요. 이 전쟁에 대한 영적인 큰 의미를 몰랐다고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실만 보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실만 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영적 사실. 다윗은 바로 이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영적 사실을. 다윗이 전쟁터에 조금 머무는데 블레셋 장수가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너희 믿는 하나님은 내 칼 앞에서도 벌벌 떨지 않냐. 막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욕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진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이스라엘 모든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속네. 그리고서는 왕 앞에 가서 자기 증거로 보인 거. 나는 평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누렸습니다. 오늘 이 전쟁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오늘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 참 믿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아벨의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이걸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예배에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참 피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에요. 에녹은 그 신앙생활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늘 바라보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옮겨버렸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또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말씀도 믿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방주를 120년 동안 순종했어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이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노아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 심판, 우리는 이런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는 확실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은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난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죠.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러한 귀한 신앙을,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모세는 이러한 훌륭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룰 이 큰 사람 모세는 어떻게 자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느냐. 모세의 부모는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가정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기르는 데에 그냥 기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 아이에게 있음을 보고 길렀다고 말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내 욕심대로 내 인간의 어떤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때가 많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심어야 할 그것이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영적인 존재로서의 가져야 할 그 교육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그 눈을 열어주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모세를 그냥 기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앞으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그러한 렘넌트이기 때문에 정말 젖을 먹이는 순간순간마다 이 바로의, 이 애굽의 모든 문화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심었다고 말해요. 아멘.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번 수요일 날 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 결과로 모세는 어떠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덜 이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주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늘 내 자신과 포럼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오늘은 칠판으로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수요일 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다. 여러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네. 그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애굽에 살던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지금 4대가 산 거예요. 4대. 그렇죠? 네. 100년씩을 잡더라도 4대가 산 거예요. 4대가 살았으면 완전히 애굽의 문화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어쩌면 애굽의 문화가 더 친숙하고 몸에 익었어요. 새로운 이스라엘의 문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꿔져 버린 거예요. 이만큼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많은 상처가 굳어져 버렸고, 이제는 그 후대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상처들이 이제는 체질돼 버렸어요. 우리가 일제 38년 동안 우리가 일제의 시대를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 그 후손들이요 엄청나게 상처를 받아요. 일본 사람들이 구별을 안 한다 그러지만 차별을 합니다. 좋은 공무원도 될 수가 없고, 그냥 그런 뭔가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 차별의 상처는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에 꾹꾹 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나가서는 어떠느냐, 내가 일본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구별받지, 차별받지 않으려고. 예? 일본 사람인 척 해요. 그만큼 이제 이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노예로, 예, 노예로 날마다 눈 뜨면 비동과 람셋이라는 국고성을 쌓는 이런 큰 고통을 받았어요. 모세도 뭐요? 40년 동안 궁중에서 훈련받고 또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이제 광야의 사람이 됐어요. 40년 동안 뭐 광야에서 뛰어다니면서 완전히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모세는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제는 네가 네 삶의 목적이 양을 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의 본래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천명과 사명은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에게 천명과 사명과 이 소명을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아픔의 비명소리 내가 다 들었다.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것이 우리는 상상도 잘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노예를 안 살아봤죠. 그러나 우리도 남의 밑에 스라에서 막 공장 같은 데서 남의 밑에서 일할 때 받는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또 그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도 내가 듣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인도해라. 근데 바로 네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정말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알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세계 복음화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계획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잘한대요. 그러자 오늘 모세도 모세가 상처가 많잖아요. 너무 상처가 많아서 지금 나와서 도망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가나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꾸 내가 한다. 그러나 모세는요, 영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 너무너무 좀 우리가 비슷해요. 나는 말도 잘 못해요.
갑자기 말 잘하는 사람이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바로가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어요.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뱀은 이 애굽 사람들의 신이에요, 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됐어요. 뱀 꼬리를 잡아라. 딱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먼저 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아론에게도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아론에게 내 뜻을 전달해라. 그럴 때 아론은 뭐예요? 모세의 말하는 것을요 전부 모세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누구에게 가서 말합니까? 바로에게 말한 거예요. 세상 임금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이 강단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모세가 생각한 것처럼 모세를 쫄리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가 볼 때도 정말 모세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종인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탁 던졌어요. 그러니까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마술사도 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아론의 지팡이가 된 그 뱀이 다 집어삼켜 먹어버렸어.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가 누구신가? 여호와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 믿음 회복이 돼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치 다윗의 형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다윗을 보고 이 건방지고 교만한 놈, 아버지 심부름 왔으면 심부름이나 잘할 것이지, 진짜 영적인 사실을 못 본다니까 자꾸 인간적인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누구신가? 여호와가 누구신가? 여호와는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누구신가?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 명령하신 그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누구시냐? 창조주예요. 여호와가 누구시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려워 염려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2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2절.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필요한 약속은 뭐예요? 이 일을 모세가 두려워하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이 내 언약 되어야 돼요. 내 언약. 우리가 언약의 예정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산에서 뭐요? 예배할 것이다. 이미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능력에 따라서 좌우되고 성공 실패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고, 아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는 절대 언약을 주신 거예요. 절대 언약.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생명 있는 신앙생활,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생명 있는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울 능력이 있는 믿음이에요. 능력이 있는 믿음. 믿음은 영적인 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야 돼요. 모세는 이 힘으로 애굽을 떠났어요. 이 믿음으로. 아멘. 400년 동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오늘 모세는 행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바로보다 더 큰 이가 나와 함께 계신 분이시다. 아멘.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이게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거예요. 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애굽을 떠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가, 도망자 모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음으로, 모세도 우리처럼요, 무서워. 정치,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 그게 무섭다니까. 뱀만 봐도 무서워. 그런데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힘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할 그것은, 그 대상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나예요, 나. 사단은 자꾸만 뭐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보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나요, 나. 내 힘이 있으면 믿고 내 힘이 없으면 좌절하고. 우리는 내 힘이 없어도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유월절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랬어요. 발라라. 자, 출애굽하는 것과 출애굽하는 것과 문설주에 피 바른 것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지금까지 9가지의 이 재앙을 준 것은 실질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잖아요. 뭐 곡식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막 바로의 침대까지 개구리가 그냥 펄떡펄떡 뛰어다닌다든지, 정말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버려서 그러잖아요. 얼마나 바로가 힘들었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 그래놓고 다음 날이면 안 돼. 이걸 반복을 했다니까. 몇 번? 9번이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6월절 피 바르는 예식을 정하셨어요. 피 바르는 예식. 이것은 모세에게 미래를 보는 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미래를 보는 언약의 실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양을 잡는데 말이죠, 얼마나 확실하게 미래를 보여주셨느냐 하면, 그 양을 잡는데 뼈를 꺾지 않았어요. 뼈를 꺾지 않았다니. 이렇게 확실하게 산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뼈를 상하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먼저 죽어가지고 옆구리에 창을 꽂아서 피를 뺐어요. 그 뼈를,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그러지 않았다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눈. 하나님께서는 이 피 뿌리는 피를 바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과 비언약의 사람을 구분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다니까. 양의 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믿었어야 그 밤에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바르지 않는 집에 들어가서는 정말 밤에는 쥐, 낮에는 새 그러잖아요.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장자를 다 꺾어버렸어요. 이게 가장 큰 벌이죠. 장자를 다 죽였다니까. 피 바르지 않는 집은 예외가 없어. 저 바로의 궁중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신하들까지, 그것도 사람의 첫 새끼만, 장자만 죽였다면 좀 덜 징그럽겠어. 근데 뭐요? 그 집에 있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실수한 것도 없어. 하나님이 정확히 애굽의 전 지역에 피 발라지지 않는 집은 다 심판해 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이 언약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집에, 우리 집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냐? 가문복음화. 가문복.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예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기생나합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오래 했겠어요? 짧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세요. 우리 집을 살려달라. 반드시 여리고성은 망할 성이다. 알았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피 바르지 않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지옥 가요. 우리는요, 이것을 정말 믿는 믿음이 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피 발랐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못 믿으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떨까요? 피 안 바르죠. 그러면 여지 없어요. 가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맙시다. 진짜 사단을 꺾는 그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전히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28절에서는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할 것이다. 건드리지 않게. 우리 가정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거라니까. 지옥 권세를 막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발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요, 우리의 믿음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는 거라고 말이요. 세 번째는 성도들의 언약의 여정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다 가면 주님이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올바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삶의 목표. 삶의 목표. 우리는 크게는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 우리 지역 복음화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직장을 복음화하는 것이고, 우리의 산업을 통해서 산업을 복음화하는 거라고 말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뭡니까? 가나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려 한다. 가나안 땅에.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표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보여요. 경제 어려움도 보이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꾸 사단이 우리에게 카톡을 보내, 문자를 보내고, 근데 그 말이 훨씬 재밌고 훨씬 설득력이 있고 괜찮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병 나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많다니까요. 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일도 엄청 많아요. 네 그러면 망해. 네 그러면 어려움 와. 네 어떻게 살려고 그래? 현실, 우리의 삶의 현실요. 우리는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의 언약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했어요. 그래 조금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문제가 터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걸어서 아이들 데리고 뭐 보따리 짐을 메고 또 머리, 여자들은 머리에 이고 남자들은 짊어지고 뭐 이렇게 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녀들을 많이 주셨잖아. 그러니까 뭐 자녀들을 데리고 큰 놈은 작은 놈 아이를 또 업고 뭐 좀 상상이 되죠. 그런데 조금 쉬려고 하는데 아니 걸어가는 사람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것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갖고 군대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 군대. 그냥 게임이 되겠어요?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도 엉겹결에 뭐예요? 큰일 났어 이거. 앞에는 홍해. 이제 이 돌아가려면 이 많이 시간도 걸리고 이게 큰일 났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길이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환경 때문에 바꿔지고 없어지고 취소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의 길을 여셨어요. 생각할 수도 없는 죠. 모세도 놀랐어요.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쫙.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홍해를 가르십니다. 아멘.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실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간다. 불신앙을 우리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사실 흔들리지 말라고 말해요. 진짜 우리는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홍해를 건너 길을 여셨는데, 이거 봐요. 마른 길을 걷게. 마른 길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창조주입니다. 이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냐? 성령으로 인도해요.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성령을 무시해서 성령의 인도를 자꾸 모르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면요,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 보여요. 자, 이 언약 잡은 언약의 백성들은 다 홍해를 건너가는데 불기둥이 탁 앞서, 구름기둥이 탁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홍해길이 열리니까 애굽 사람들도, 애굽의 군대도 따라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자를 멸하신 하나님. 아니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너희들 가봤대 짜. 거기지. 별 수 있겠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의 장자를 잃었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 그러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일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으면 특별 군대를 보내서 그냥 죽여라.
예? 그런데 그들도 홍해를 들어서면서 조금은 멈칫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조금은 저 사람들이 건너가니까 우리도 건너가자. 뭔가 멈칫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그랬어요. 시험하다가 아니 그런데 괜찮아. 어느 왜? 괜찮아. 똑같은 마른 땅이야.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른 땅, 우리도 마른 땅. 그런데 그건 착각이에요. 괜찮은 것 같지만 이 애굽의 군대가 몽땅 홍해 가운데 들어섰어. 예? 성경에는 자세히는 안 써졌지만 아마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갔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 뒤로 탁 서서 뭐요? 더 이상 갈 수 없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흑암으로 막아버린. 그럴 때 이제 그들이 큰일 났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갑자기 뭐요? 막 바퀴가 흔들리고 물이 합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이 막는 그 순간 뭐예요? 다 건너버렸어.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 구름 기둥이 탁 가로막을 때 혼란이 온 거예요. 대혼란이. 그렇게 그래서 전쟁에 가서 싸울 애굽의 군대라 그러면 얼마나 그런 장비들을 잘 점검했겠어요. 바퀴가 빠지겠어요. 이 전쟁통에. 그런데 거기서는 갑자기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치신다 하는 것을 다시 그들이 생각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홍해 속에 그 군대를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다 수장시켰다. 예, 다 수장시켰어요. 우리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이에요. 현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는 하나님,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믿음. 우리가 붙잡아야 언약은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는 원네스 돼야 돼요. 원네스. 믿음은 원네스예요. 하나님,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믿음이 가져다 주는 기쁨, 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가져다 주는 이 기쁨, 승리.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얼마나 귀중한 노래이겠습니까? 그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조금 더 실수함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아멘. 아브라함이 말이죠.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하늘 별을 보여주면서 너 자손을 이와 같이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집에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사람으로 그냥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게요. 아니야. 하나님이 정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 불변합니다. 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감정을 믿지 말고요. 감정에 의한 신앙생활은 언젠가는 그냥 바닥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정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의 믿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아니,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고 이것을 삶에 적용했더니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지금까지 있던 트라우마가 다 바꿔져 버렸어요. 그래, 늘 의심하던 나는 죽고, 이러니까 그냥 의심이 그냥 다 박살나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내 삶에. 에? 이해가 됩니까? 늘 내가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 염려. 근데 염려하는 나는 죽고, 이게 답이에요. 이제는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사는 것이다. 우리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이죠. 모세는 이제는, 예? 살인자 모세는 죽었어요. 살인자 모세. 예?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는 죽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모세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 바로왕이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길이 막혔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 내버리잖아요. 예? 길이 없냐 싶은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길이 있다니까. 아, 이 신앙생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좋은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똑똑히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속에 홍해를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버려야 돼요. 예? 마른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니까. 예? 그도 우리는 이 모세의 믿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믿음을 그냥 이 얘기로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틀린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참 힘이 없어요. 다윗의 형들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진짜 산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유월절 믿음이에요. 유월절. 피제사, 예. 유월절에 이 피입니다. 피 예식을 정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피를 발라야 돼요. 그럼 끝난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한 것이지,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피를 발라버렸는데 왜 심판합니까? 예? 피 발라버렸는데 저주와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문제 있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인도지. 그래, 우리는 이 피 발라야 된다. 피 바르는 믿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했어요. 승리를 약속했고, 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주겠다. 예, 여러분 혹시 길이 잘 안 보입니까? 코로나19로 경제의 길이 잘 안 보여요? 직장의 길이 잘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길이 있어. 자꾸 내가 길 만들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정한 길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보장한 마른 땅,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안 보여. 홍해예요, 홍해. 그러니까 막
돌 던지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에? 인도할 때까지는 모세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이러더니 그냥 갑자기 급해지니까 야 모세 새끼야 나와.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가서 우리 얼마나 이 불쌍해. 그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 뭐 보이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잖아. 뻔한 거예요. 노예 출신들이잖아요. 노가대 출신이라니까. 에? 나 노가대야. 난 돌 던지면서 살았어. 진짜요. 모세가 벌벌 떨었다니까. 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 홍해 가운데 마른 길을 내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예. 오늘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들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신 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언약 잡고 우리의 여정이 승리의 여정 되도록, 세계 복음화의 여정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